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 출석하는 평신도 보험전도 사역자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예배와 성경 말씀 속의 각종 지시들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과 둘 중에 예수님은 어느 것을 더 원하실까요?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예배와 성경 속의 하나님의 지시들, 순종,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원하실까요? 다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왜 지옥에 다들 갈까요? 목사님들 예배가 중요하다고 예배를 엄청 강조하시잖아요. 당연히 중요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 행동과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다들 교회에서 예배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왜 다들 지옥에 가느냐 이겁니다. 원인이 뭘까요? 예배 당연히 중요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예수님의 각종 명령 순종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지옥에 간 목회자들 99%가 말씀 불순종죄로 지옥에 간 것 아닙니까? 말씀 순종 없이 구원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말씀 순종 없이 예배만 드린다고 천당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구약시대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로 볼 수 있는데 구약시대 제사 예배는 철저하게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에 대한 죄의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회개는 반드시 행동으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예배에 회개죄에 대한 책망, 지금 예배에 회개, 죄에 대한 책망, 영혼구원, 부활, 십자가의 정확한 의미, 천국 지옥에 대한 복음이 거의 사라졌기에 교인들이 지옥으로 쏟아지는 주 원인이 아닐까요? 예수님 세상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알곡은 천국으로, 쭉정이는 지옥으로. 성경 말씀 전체를 예수님 입장에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각종 여러 명령들을 백성들이 내가 순종하면 복받고 구원받고 내 영혼 천국에 가고 반대로 성경 말씀 속에 각종 하나님의 말씀들을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지옥에 간다고 보시면 99% 맞다고 보여집니다.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고 성경 말씀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의 샘플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노아 홍수로 다 썰어버리십니다. 심지어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과 불입니다. 소낙비와 우박처럼 내리셔서 두 도시를 쓰레기 소각하듯이 소각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지시들 불순종으로 각종 전염병으로 많이 죽게 된 적도 있고 이웃 국가와 전쟁을 통하여 불순종한 국가의 어린이나 짐승까지 썰어버리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화가 나서 인간들을 썰어버리고 하신 것은 예배 안 드린다고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여러가지 각종 명령들을 불순종한 죄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아닌가요? 또한 이스라엘 민족 명령 거부로 원수 국가에 종살이로 보내신 적도 있습니다. 이집트에 430년 동안. 알고 계시죠? 반대로 하나님 말씀 잘 믿고 행동으로 순종 잘한 국가는 하나님의 여러 평화의 축복을 보장하셨습니다. 사무엘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 하나님 명령 불순종으로 왕자리를 박탈당하고
그의 영혼은 지옥으로 예약된 내용 중에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우선이라고 기록 중입니다. 목회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 구원 위에 예배를 구약시대처럼 회개, 구원, 성령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요? 단순한 예배에 초점 맞추고 그것으로 영적 사명 끝입니까? 15장 17절에 사무엘이 말하기를,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왕이 스스로 하찮게 여기고 있을 때 사울 왕을 보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스로 별 볼 일 없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우두머리로 세워지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붓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왕을 떠나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들인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고 그들이 진멸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지금 말씀 불순종해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탈취물에만 달려들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까? 주의 목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너는 악을 행하다, 말씀을 무시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정녕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갔으며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라고 사울 왕이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완전히 멸했어야만 했던 탈취물 중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양들과 소들을 취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번제와 희생제는 오늘날 그냥 교회 주일 예배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겠나이까? 무슨 뜻이냐면요,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예배 드리는 거에 지금 신경 쓴다고 죽여라는 짐승을 살려가 왔잖아요. 그렇게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는 것이 그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는 것보다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순양기름 희생제라는 말은 구약시대 예배의식을 뜻하는 겁니다. 파란 글씨는 제가 설명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시들을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 예수 하나님은 예배보다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나와 우리에게 예배보다 더 요구하신다는 뜻이 아닌가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직간접 말씀과 뜻을 기록 중이기에 나와 우리가 임종하는 순간 이 성경 말씀이 내 영혼을 그동안 세상에서의 모든 말과 행동, 생각들의 심판 기준이 되어 나의 운명이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임종 순간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내 영혼을 심판한다, 그 뜻입니다. 지금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다 지옥에 있다고 하는데 다들 성경 말씀, 천국 헌법으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심판받고 지옥에 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성경대로 꼭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목회자들 설교만 믿고 영적으로 따라가다가는 지옥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옥 간 교회 목회자들, 그 교회 성도들도 다들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성경을 믿는 것을,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이 내 영혼을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위에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겠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순종 복종하는 것이 예배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지금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그 뜻이네요. 23절,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지금 하나님 말씀 불순종은 마법하는 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지었다.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것이 우상 숭배 죄를 지은 것과 같은 레벨, 급수의 수준, 우상 숭배와 같은 수준의 죄를 지었다, 그 뜻입니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말씀 불순종하고 기름 부은 사울 왕이 바로 모가지 날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구원 받았다고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도 100% 지옥 갑니다. 성령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죄 지으면 회개하여 예수님께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지금 이제 사울 왕이 앞에 내 변명을 하다가 이제 실토하네요. 그러나 내가 당신께 경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내 군의를 내 체면을 좀 세워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또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랑 같이 교회에 가서 경배하게, 제사 지내게, 예배 드리게 좀 해주세요 부탁하지요. 그러니까 함으로 사울왕이 함으로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갔으며 사울이 주께 경배하더라. 여기서 사울왕이 예배 경배 드린다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순종으로 버림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 사울왕 예배를 하나님은 거절하셨는데 저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고 회개도 안 하는데 내가 성경대로 살지 못한다면 사울왕과 뭐가 다릅니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사울왕과 영적으로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희는 아말렉인들의 왕 아각을 여기 내게로 끌어오라 하니 아각이 그에게로 기꺼이 와서 말하기를 진실로 사망의 쓰라림은 지나갔도다 하더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 칼이 여인들로 자식이 없게 하였듯이 아각왕이 칼로 많은 못된 짓을 했다, 그 말이네요. 내 어미도 여인들 중에서 자식이 없게 되리라 하고 사무엘이 길갈에서 주 앞에서 아각을 찢어 쪼개더라. 아각의 목을 잘라버렸다, 그 뜻이네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은 그가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러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으며 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정식으로 기름 붓고 선택받고 성령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버림받은 겁니다. 사울왕 지옥 간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울왕처럼 성령 구원 받고도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회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으로 사명과 영적 책임과 성령이 없는 월급쟁이 목사로 전락한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계실 겁니다. 회개하여 죄사함받고 천국 가시든지 그래 살다가 지옥 가시든지 결정 권한은 오직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사 결정 권한을 주셨기에 천국 가기 싫은 인간을 강제로 천국으로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 가기 싫어도 천국으로 끌고 간다고 설교하면 그 인간은 마귀 사탄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성경적 시각으로 혹은 예수님 입장에서 죄가 뭘까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간접적으로 저와 우리 인간에게 하신 말씀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 각종 지시들을 내가 거부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명백히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범죄 행위가 되며 바로 지옥 갈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급격히 쇠락했을까요? 쇠락. 교회 목회자들이 예배의 중요성만 강조하지 하나님 말씀 속의 각종 지시들 순종에 대해서 말씀 순종에 대해서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40%가 그냥 교회에 빠져나갔다. 예수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게 목사님들 책임입니다.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 순종, 천국 지옥, 성령 구원, 십자가 의미, 부활에 대해서 진리를 똑바로 가르쳤으면 코로나 100번 1000번 와도 교회 나오지 마라 해도 다 나옵니다. 교회 나오지 말라고 철조망 쳐놔도 철조망 끊고 다 나옵니다. 예배만 강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왜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기독교인들 97% 이상이 지옥으로 가고 있을까요? 예배 잘 드리고 왜 지옥에 갈까요? 예배 잘 드렸는데 왜 다 지옥에 가 있습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 불순종 때문입니다. 불순종. 말씀 불순종 죄를 짓고 회개치 않고 지옥으로 당연히 가야 할 목사, 장로, 권사들이 예배만 고집하지 성경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기를 거부하기에 다들 지옥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 말씀 2개만 보겠습니다. 이 메시지 작성 목적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한 영혼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볼까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 여러분들이 성령 구원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찍어 불에 던지다 지옥에 쳐넣으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면 목사, 장로, 권사님의 말과 행동을 보시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성경 시각으로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여기서 행하는 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들이만 천국에 들어가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명백히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시들을 마음으로 믿고 반드시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행하다라고 뜻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성경 말씀 속에 각종 행동, 말씀 속의 각종 지시들을 내가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불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순종에 대해서 설교하지도 않고 예배만 강조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에 내가 영원 심판하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요 예언하다라는 뜻은 목회자들이 해당이 됩니다. 목회자들.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기는 목사 선교사들, 귀신 쫓고 병 고침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해당되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여기서 경이로운 일이란 교회 봉사하고 이웃사랑, 전도, 11조, 중보기도 사역, 섬기는 이런 부류 등등을 경이로운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하고 11조 한다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거지로 살더라도 회개하여 아버지로부터 내 죄를 죄사함, 용서함 받으면 성령 선물 받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들이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 많이 하고 11조 이웃 전도 중보기도 이것은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하면 천당 가는 것 같으면 죽기 전에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이 말씀은 교회 목사, 선교사, 권사들이 이렇게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내가 설교를 주의 종으로서 100년을 희생했는데 하면서 그렇게 따진다 그 뜻이거든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예수님 입장에서 말씀 불순종이 불법, 지옥 갈 자들인데, 지옥 갈 자들이 모두 모여 예배가 중요하다면서 예배만 강조하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지옥 간다고 외치는 목사님들이 매우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아마 100명 중에 5명 정도 될까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반대한 목회자들이 5% 정도랍니다. 5%. 나머지는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일본 귀신에게 3번 우상 숭배하고 예배 드렸답니다. 일본 천황 귀신에게. 교회에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사람들이, 목회자, 많은 장로 권사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절을 3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늘을 보고 절 3분 한다고 이건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목회자가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 장로, 권사들에게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일본 천왕 귀신에게 3번 절을 하겠습니다 하면 절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면은 기분이 좋으실까요? 나쁘실까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도 기독교인들 겨우 한 5% 정도 천국에 갔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동하는 그 뜻입니다. 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 같아서, 행하는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 순종하는 자, 이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전체가 내용이 보면 하나님 말씀 순종 불순종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목회자들은 예배가 중요하다면서 그 1시간 예배 드리고는 그걸로 끝입니다. 성경 말씀 순종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를 하더라고요. 다음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었으나 유대인의 관원이다. 이스라엘의 공무원이다 그 뜻이에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라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이 유대인의 공무원은 구약 성경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 같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든 예외 없이 지옥에 보내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야 될까요? 니고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 배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튀어나올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이거 완전 3살 먹을 어린이 같은 질문이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 물은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기준에 성과 악과 예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을 성경 하나님 말씀을 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셔야 예수님 기준의 성과 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셔야 여러분들이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이래 살다가 지옥 가겠구나, 이래 살다가 이렇게 살면 천국 가겠구나, 그런 진리의 말씀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데 그것을 물이라고 영적으로 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면 100% 지옥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여러분들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여러분들 목회자든 권사든 장로든 100%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내 말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진짜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라는 뜻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거듭나려면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이 말씀은 예수님 제자들이 합동으로 집회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질문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구원 성령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로 회개하라. 조건이 있죠. 회개하라. 구원 받으려면, 성령 받으려면. 그 다음에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께서 구원 성령 받으려면 먼저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께 그동안 성경 속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 구원 선물을 주신다고 기록 중인데 반대로 해석하면 예수님께 죄사함 받지 못하면 성령 구원 선물 받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보낸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먼저 베드로가 성령 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회개하여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 용서함 받으면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구원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 성령 받고 난 뒤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 이 뜻입니다. 예배하고 성경 말씀 순종하고 비교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우리 하나님께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또 여러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이 더 늘었더라. 대규모 집회를 한 거죠. 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든 목회자이든 신학 박사이든 천사라고 할지라도 지옥에 가야 된다는 뜻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사함 받고 성경 말씀 보시면서 성경 지시대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닌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라고 보시면 예수님 입장에서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도 안식일 예배 중요성만 주장하시는지, 예수님도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 중요성만 주장하시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에 의한 안식일 예배만 주장하는데 예수님 생각, 뜻을 같이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고 하더라.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공이다 라고 하셨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 뜻이죠. 이 안식일 주일날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참으로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임이라.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해 하는 주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 왜 주일을 지키느냐?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임이라.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해 하는 주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는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창조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인데,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반드시 죽여지니라. 이게 구약시대 율법입니다. 그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 혼이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안식일 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시대 율법인데,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 일한다고 주일날 교회 예배 참석하지 않는 거, 그것도 지옥 갈 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마음을. 여러분들 주일날 돈 벌러 가는 거, 나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라는 그 뜻 아닙니까?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 당신보다 돈을 더 좋아합니다. 내 시간 있으면 그때 교회 가서 예배 드릴게요. 그 말입니다. 그 말 천국 지옥 심판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이 들으시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마태복음 12장에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더라. 예수님 제자도 배가 고프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따서 먹었다네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밀을 따갖고 이래 막 비비갖고 굴 불면은 껍질은 날아가고 밀알만 남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맛있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여기서 바리새인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시장에서 하였던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 다윗도 배가 고프니까 그 일행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은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차려놓은 빵을 자기와 일행이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 왕이 이런 짓을 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 보고 있었다 그 뜻이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안식일이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내다.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 뜻이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며 성전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선과 악의 심판은 내가 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네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나는 사랑이죠. 제사, 예배죠. 나는 사랑을 원하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 나는 예배보다 자비를 더 원한다. 그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원치 아니하노라. 는 그 의미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니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시니라. 여기서 파란 글씨는 제 주장을 적어놓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의 명령들을 무시하고 예배만 주장하는 것은 율법 정신이며 예수님은 사랑에 의한, 예수님의 마음에 의한 말씀 순종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계신다는 뜻이 아닐까요? 틀린 주장인가요? 천국 지옥 간정 사역자들 시각으로 보시면 교인들 97% 정도가 지옥 갈 자들에게 교인 97%가 지옥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자들에게 지옥 갈 자들에게 목회자들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주장 고집하면서 예배 형식에만 치우친 목회자들은 잘 묵상해 보세요. 예배 형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목회자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예배 제사 초점은 속죄, 회개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내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하여 내가 짐승 한 마리를 내 대신 죽여서 절차대로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장이 대신해서 드립니다. 지금 예배에 죄에 대한 책망과 회개하여 성령 받고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라고 정확하게 진리를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왜 목회자들과 같이 기독교인들이 97% 정도 지옥으로 가는지 이유를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유가 이해가 좀 되십니까? 보라, 거기에 한 손이 마른 사람이 있더라. 손이 마르다. 이건 좀 뜻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타당한 일이나이까? 라고 하니 이는 그들이 주를 고소하려 함이라. 여기서 유대인은 율법 타령이고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우리는 천국 가려면 구원받으려면 누구의 말과 행동을 표본으로 믿고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누구의 말과 누구의 행동, 누구의 생각을 표준으로 삼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예수님이죠. 왜 성경을 봐야 될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친다면 영적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면 붙잡아서 들어 올리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제 설명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웃이 있다면 안식일이든 언제나 영혼 구원, 이웃 사랑 실천 위에 전도하시는 것 영적으로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시면 상급받을 의로운 행위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은 그 주일날, 뭐 평일날 직장 다닌다고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목사님들하고 정교인이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은 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지 않을까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은 타당하니라고 하시더라. 안식일날 예수님 마음으로 이웃사랑, 이웃전도 등 당연하다. 영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죄가 되지 않는 것도 않는 거지만 안식일날 주일날 오후에는 뭐 전도 좀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펴라 하시자 그의 손을 펴니 그의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더라.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를 어떻게 죽일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그에 대하여 모의하더라.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실 때 예수님 입장에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 뭐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시면 성경 말씀을 보셔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학 박사라도. 지식적으로는 성경 지식은 뭐 아주 출중하시겠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예수님 제자들 다 성령 받고 복음 전도하러 가신 겁니다. 저 역시 성령 받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신학교 금방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성경 한불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목회자들은 깊이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더 보셔야 됩니다. 왜 99% 이상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1시간 동안 거룩하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 왜 97% 이상 목회자들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천국 지옥 간증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와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외치실까요? 영적으로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예배 타령을 하는 그 목사들도 다 지옥에 가느냐 이 말입니다. 뭐가 잘못됐나 이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깊이 검식하며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기독교인 지옥 간 원인은 성경 하나님 말씀 속에 각종 지시들을 불순종함으로 99% 이상 지옥에 간 원인입니다. 지옥에 간 교회 목회자, 장로, 권사들 다 성경 말씀 불순종 죄로 지옥 갔다 이 말입니다. 예배와 성경 말씀 순종과 예수님은 그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지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목회자로서 당장 어떤 영적 조치를 취해야 되며 예배 초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구약시대 때 예배인 제사 초점은 분명히 하나님 지시 불순종에 의한 죄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메시지 전해드리는 목적이 지옥으로 쏟아지는 기독교인들,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교인들 지옥으로 못 가게 하려고 전하는 목적입니다. 제가 목회자들 책망을 참 많이 합니다. 목회자들하고 원수진 것도 아니고요. 그 목회자들이 잘못해서 양떼들이 엄청 지옥으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서 그렇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사라진 구절 내용이 뭔지 모르시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1절에 구절이 없어졌잖아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좀 보세요. 금식 기도가 사라지면서 전국 기도원들이 사라지고 교회 교인도 전도도 안 되고 교회 교인도 사라지고 마귀사탄이 교회를 멋대로 가지고 놀고 있는데 이 금식 기도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기록 중인데 이 사탄 앞잡이들이 마태복음 17장 21절 이 구절을 삭제해버린 겁니다. 삭제했으면 목사들이 그걸 찾아갖고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그게
사명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연한 책임과 의무 아닙니까? 왜 90% 이상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거룩히 예배 드리고도 다들 지옥에 가는지 성경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를 하세요. 말씀 불순종으로 다들 지옥으로 쏟아지고 있는데도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하실 건가요? 예배 당연히 중요한데, 예배 중요한 거, 저도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예배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 당연히 중요한데 말씀 순종 더하기 예배가 아닌가요? 말씀 순종이 우선이라 이 말입니다. 말씀 순종 속에 그 예배도 들어있고 이것도 들어있고 저것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성령 구원 받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는 총교회 집사입니다. 진짜 여러분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감사합니다.